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980년까지 우리나라에는 통행 금지가 실시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이겠지만 그 당시 매일 밤 12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4시까지 만 4시간 동안 일체의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밤에 귀가하지 못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술독에 빠져 살던 때여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밤 12시를 넘겨 귀가 시간을 놓치기가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이 새벽 4시에 통행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간 집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대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시고 대문을 열어주시는 어머님께 미안해서 그때마다 새벽 귀가의 변을 적당하게 둘러대곤 했습니다. 당시에 통행금지에 걸려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개의 남자가 그랬듯이 저 역시도 초상집에서 밤을 새우고 왔다는 거짓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멀쩡하게 살아계신 제 친구 혹은 동료 부모님 치고 어머님 앞에서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이 없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제 착각으로 한 분이 2번 혹은 3번씩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날 새벽녘에도 밤을 새우고 집에 들어가서 초상집에서 밤을 지새워 놓으라고 어머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머님께서 다른 날과는 달리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하면 내 처에게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면 너는 그 거짓말이 반드시 참말이 되게 해야 한다. 어머님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어머님의 그 말씀은 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둘러대어도 그것이 거짓말인지 다 아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낳으시고 당신의 품으로 키우시고 평생을 함께 사셨으니 제가 말하는 얼굴 표정과 눈빛만 보시고서도 그 말의 진위를 어찌 구별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평소에 어머님을 멋지게 속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들통이 나서니 어머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인 내게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결혼한 뒤에 너 처에게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면 족할 터인데 왜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이 참말 되게 하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몸둘 바를 몰라 하던 그 순간에 어머니에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감히 여쭈어 볼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제 아내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던 가운데 어느 날 불현듯이 어머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쁜 짓을 하고서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든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 등은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했다면 다시는 그 거짓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 말이 참말 되게끔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를테면 나쁜 짓을 하고서도 아내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 다시는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게끔 그 나쁜 짓을 다시는 행치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자신의 말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님의 그 말씀은 부부지간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라는 의미였습니다. 한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에게 사랑이 상호 신뢰와 신의 이외에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없이 각각 다른 두 사람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평생을 부부로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네가 결혼하면 내 처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어머님 말씀의 진의였던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해서 27년째 부부로 함께 살아오면서 아내로부터 신뢰받는 남편이 되는 것을 최우선시 하는 것은 30여 년 전 그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불현듯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불과한 부모의 말도 뒤늦게나마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자식의 삶을 바로잡아준다면 하물며 인간이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갈 때에 그 본인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를 통해서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3년에 걸친 공생애를 마치신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향하시는 중에 제자 베드로와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곧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으리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베드로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만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무기력하게 욕을 당하시는 그 뜻밖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지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이 그 이후의 상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트리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해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그것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3번씩이나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뒤에 생각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고 주님 없이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새벽녘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주님과 무관하게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의 삶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후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 살게 되었던 것은 그날 새벽에 생각났던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실제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역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단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세속 권력의 지도자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뒤에 제자들은 새삼스럽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주님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오직 예수님을 쫓아 살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그 이후에 도리어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마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이유조차도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은 무의미하게 전개되다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사는 것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므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물꼬를 튼 베드로가 이었고 초대교회의 본거지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확립한 베드로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환호나 칭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위 할례파로 불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비난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과 관례를 어기고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탁까지 나누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제의 베드로라면 불같이 화를 내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어제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고넬료와 관련해서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3주간 동안 또다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 설명의
결론 부분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요, 그들을 유대인과 대등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평소에 이방인을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엄연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인 베드로가 어떻게 그 충격적인 일을 행할 수 있었는지 베드로 자신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 말씀 앞에서 오순절에 자신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날은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인 셈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닫는 즉각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일을 과감히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확인한 이상 형식적인 물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로서의 직무유기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더라도 세례까지는 베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교회다움이 베드로에 의해 확립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모든 일, 혁명적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생각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지난 피정기간 중에 어릴 적부터 마치 친형제처럼 지난 친한 친구를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마침 그 친구가 느지막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기에 지난 주일에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다니는 미국 한인 성당에서 그 친구와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가톨릭 교회력으로 지난 주간은 교회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구교의 일치를 중요시 생각하는 그 성당 신부님은 바로 그 뜻깊은 주일에 개신교 목사인 제가 미사에 참여한 것을 크게 반겨주셨습니다. 그날 사무엘상 3장을 토대로 한 신부님의 강론의 요지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 우리 일행은 제 친구의 자동차에 타고서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의 주인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한 대의 자동차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계속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이었고 그 자동차의 주인인 여성도님이 나타나서 줄지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고 자기 자동차로 뛰어갔습니다. 아마도 늦을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제 왼쪽 앞편 자동차에서부터 한 중년 남자가 뛰어내리더니 그 여성도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느닷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왜 늦었느냐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여성도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미안하다는 신용을 하고 서둘러 자동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제게는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조금 전에 미사를 통해서 신부님으로부터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강론을 들은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출구를 가로막고 있는 자동차의 주인이 생각보다 늦게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우라가침인 그분에게는 방금 전에 끝난 미사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던들 결코 성당 구내에서 그런 행동을 보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진지하게 참석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역시 미사를 방금 끝내고 성당 구내에서 삿대질하고 욕을 하던 그분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처와 27년째 부부로 살아오면서 신뢰를 부부지간의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있는 것은 30여 년 전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불현듯 생각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님께서 제게 그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 어머님은 제가 48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한 때부터 제가 48살에 이르기까지 어머님께서 제게 얼마나 필요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말씀들의 99%는 제 기억 속에서 다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48년 동안 어머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그 좋은 말씀들 가운데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겨우 0.1%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억력만을 의지한다면 방금 미사를 드리고서도 삿대질하고 욕하던 그 성도님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끔 또 그 말씀의 진이를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만하거나 소홀해도 좋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담은 대전제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도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도 그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 가십시다. 그와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며 성령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과 인간에 대한 모든 편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타파되어야 할 이 세상의 폐습과 악습이 우리에 의해 제거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우리 자신들을 던질 줄 아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들어 우리의 마음속에 담음으로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많은 말을 해주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식은 부모가 생전에 들려준 말의 99.9%를 기억조차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99.9%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생각나고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식은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생전에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부모의 말을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의미를 새록새록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물며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한순간에 모두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깊은 의미를 캐어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과 세월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에 모두 이해하려는 조급함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진리는 영원과 동의어이기에 조급한 마음으로는 진리의 언저리에도 이를 수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데에는 조급함이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일에는 태만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성령님에 의해 우리 속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로 인해 타파되어야 할 인간의 편견과 악습과 폐습이 타파되고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워지며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해 주셔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생명의 희열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